네,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미사에 입장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줄 이렇게 잘 몰랐어요. 또 시부님한테 들어보니까 오늘 어린이 미사 이 시간에 오늘도 특히 마침 주일이라 신축교환 120주년 미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주교님이 어떤 강론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보다 우영우인사처럼 우투더 영투더 우 하면은 동투더 구투더 라면 이런 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긴장되고 근엄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5월은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교황님께서 오늘 세계교회가 세상 안에 많은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교황님과 주교님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성당에 있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 신자분들 또 신심단체 그 밖에 교구의 여러 조직의 성당에 있는 여러 단체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징표가 뭘까를 찾아보라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교황님이 이번에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입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니는 성당,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달라야 되겠다. 이제는 좀 더 이제까지 교회에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새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역사 안에서 제주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있다면 4.3 사건은 알아요? 네. 그래서 4.3 사건이나 오늘 주교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축교환, 어떤 분들은 이재순환, 신축년이 일어났으니까 신축교난, 신축밀란, 신축항쟁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는 교회에 이렇게 사제로 살면서 이 4.3과 신축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직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도대체 왜 제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뭘까? 나는 그런 걸 겪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살아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려면 우리 앞에 벌어진 과거와 현재의 역사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라는 것들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축교환 122주년을 맞았는데요, 장년위에서 희생자 미사를 오늘 이곳 주교자분당에서 두 번째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피해를 보니까 거의 308명 중에 300여 명이 다 천주교 신자가 죽었으니까 그 갈등과 충돌 속에 그 아픈 사건을 기억하자면 아니 천주교 그 신자분들, 그 피해받은 신자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추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희생의 범위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주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901년 제주에서는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회가 들어오면서 제주도민들과 제주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민감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천주교인들이 그런 어떤 횡포랄까 어려움, 그런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제주민들의 어떤 저항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이재순환이다, 또 신축열이 났으니까 신축교환이다, 신축밀란이다, 아니면 천주교가 당했으니까 신축교난이다 라고 이렇게
각 입장마다 그런 걸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들이 왜 그러는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각 입장에서 그 역사의 사건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내 자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신축교화는 아니 이재순환은 이런 거다라고만 말해버린다면 그 사이에 어떤 발전적인 또 좀 더 일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돌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120년 전에 제주는 어느 때보다도 구한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안에서 제주도에서도 세금을 적당히 걷어들여야 되는데 관리들이 내려와서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심부름꾼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채용해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잘 걷어들이는 데도 있지만 그 걷어들이는 과정 중에 행포가 발생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천주교회도 당시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고 미사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떤 선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제주도민들한테는 폭력적일 때도 있었고 경직된 때도 있었고 또 문화와 타종교와의 만나면서 그런 충돌이 있다 보니까 남을 멸시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성해 보자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더 실천해야 될 게 있어야죠. 더 배려적이고 더 환대하고 더 웃고 더 존중하고 더 대화적이어야 되는데 난 성당 다니니까 하면서 고집스럽고 폭력적이고 훅가시 잡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일본말까지만 하셨는데 내가요. 제주의 복음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신축교회라는 경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성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시노달리타스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회가 반성 속에서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그 사례 중에 제일 좋은 사례가 신축교회인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바라보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당신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 삼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중앙문당이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제주가 가진 생태환경, 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속에서 균형된 자세 속에서 청소년들의 위기와 또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내용들을 잘 보살펴주면서 정말 복음적 증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하고 외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오시는 그 성령을 맞이하는 시간이죠. 성령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노래 속에 보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악,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맞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이 승자독식이라는 우리 세상 논리에 끄덕이면서 혹시 우리 사이에 힘없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낫지 않나 하며 현실적인 이익에만 눈이 동그랗게 뜨고 그것을 늘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생명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돈이면 다 되겠다는 돈이 이력 앞에 잔뜩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골치 아픈 문제나 일으키고 잡음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어진 인생 그냥 조용조용 살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그만 아닌가? 라고 그냥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너무나 불편하게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 손에는 하느님, 한 손에는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당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볼 때 정말 그러한 모습은 눈치 뿌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예수님께 외치냐면, 하느님의 아드님, 왜 우리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성령의 악령이 깃들인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락부락 해가지고 불광불광 해가지고 마귀와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음속에 세상이 논리 속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신은 회개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진실보다는 뻐꾸기 그럴싸한 말에 눈을 기울여둔 채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령에 깃들인 그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 세상이 가진 어떤 눈물, 한숨, 아픔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그냥 나 혼자 나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기네들을 빛으로 꺼내 주시려고는 예수님께 제발 가만히 놔두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은 자기네들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에 힘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공동선을 늘 향해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논리를 거버려하는 몸짓, 또 세상을 조금은 더 불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침, 또 세상의 잘못을 고발하고 세상의 부조리한 논리와 세상 무사한 일의 매너리즘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모든 삶의 노력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힘입어 사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덜 책임지고 좀 덜 힘들어하면서 좀 덜 복잡하고 좀 더 가볍게 사는 것이 낫다는 달콤하고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저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문을 모두 잠가 걸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 속에 발발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고, 죽음과 악의 권세에 저항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을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죽음을 당한 2000년 전의 한 젊은이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뜨거운 성령을 펄펄 살아 굼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안에 조용한 이로자, 내 찌든 삶의 보호자, 내 슬픈 마음에 평안이나 적당히 가져다 주는 그런 자로 머물게 해버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신축교환 120주년 희생자 미사를 봉헌하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의 뜻에 어떤 응답을 드릴 것인가? 우리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배려하고 더 웃고 더 환대하고 더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제단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